오늘 시대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시대착오적이다, 구시대적이다. 지금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천국과 지옥은 구시대적인 그런 설교라고 늘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이것은 신화이지, 어떻게 이것을 이 시대 현대사회에 강단에서 선포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구시대적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과학은 자연세계, 보이는 물질 세계를 규명해야 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영원한 세계, 하늘에게 속한 것,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성의 기능은 보이는 자연세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지, 영적인 세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가 있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시는 부분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었던 해리스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한 기관에서 미국 기독교 문화 속에 살아가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해 봤는데, 그중에 75%는 나는 기적을 믿는다 라고 대답을 했고, 73%는 천국을 나는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71%가 믿는다고 대답을 했고, 지옥에 대해서는 59%, 62%가 믿는다고 대답을 했고,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는 59%가 존재를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설문을 가지고 만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이 올까? 교회를 다니지만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부정하고 믿는 신자도 많고,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믿는 성도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죄의 존재를, 죄의 실체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악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악이 인간의 실존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실체를 부정할 수 없다면 죄에 대한 심판도 부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부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이스 딕슨이라고 하는 박사는 만일 오늘날 강단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한다면 우리 사회의 지옥 같은 현실은 더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뉴스를 켜보면 정말 지옥 같은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강남이 도시 한복판에서 아이들에게 마약을 넣은 음료를 거리에서 아이들에게 팔고 이것을 무료로 주고 부모를 협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첨부 살해하는 일이 강남 한 도시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린 보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눈앞에서 현실 속에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의 실체를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악에 대한 심판도 부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 교회를 끼워 건드렸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번은 강단에 설교하면서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단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느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설자도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지옥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 악은 번성하고 의가 고난받는 이 모습들, 불공정, 불공의, 불공평한 처사를 보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그 멸망에서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천국 복음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사역을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천국을 먼저 전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전하신 것이 천국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와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전파하셨던 복음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3년 동안에 전파하셨던 가르치셨던 설교, 교육하셨던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 산상수훈은 하느님 나라의 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물질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며 살아가는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형제를 어떻게 용서하고 살아가는지 천국 백성의 삶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칼복의 말씀은 천국 백성들의 성품, 그들의 성향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느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들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음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십자가 사명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남기시면서도 천국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거처를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고별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 아버지 집, 영원한 천국을 예배하러 갈 것이고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자기 몸을 7번 보이시면서 그 40일 동안에 가르치신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난산에서 500여 증인들이 지켜보는 중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주셨던 말씀도 하느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고 그것마다 천국 가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천국에 대한 언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 이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이에 타산적입니다. 그러나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천국 백성의 삶이 다릅니다. 이 세상은 용서가 없습니다. 잔인합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번에 7번까지 용서해 줘라. 이 세상은 조금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할지라도 자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건데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 상이 잃지 않을 것이다. 은밀한 건데 금식하면 하늘에서 내 상이 잃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 나라 천국의 국민의 삶의 방식이
언어와 생각과 옷을 입는 것과 말하는 것과 길 걸어가는 것과 물건을 주고파는 것과 그 모든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삶과 죽음에 대한 믿음도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당포 주인을 하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술주정뱅이가 그 전도하는 이야기를 듣고 빈정거리면서 여보시오, 당신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처럼 어정쩡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 같소. 복음을 전하다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가 구세군,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구세군의 설립자 윌리엄 부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말씀은 내세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현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삶이, 현세의 삶이 내세의 죽음 이후의 부활과 직결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 봄의 파종은 수확을 전제로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와 또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다를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세상은 살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해도 나를 위하여, 공부를 해도 나를 위하여,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웃도 없고 사명도 없고 내세도 없고 헌신도 없고 사명도 없고 하느님도 없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면 살아도 욕된 것이고 죽어도 욕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살아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예수 생명의 것이 되어 영광되게 살고 영광의 죽음을 맞이하고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천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옥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사는 게 지옥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지 않으면 믿음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하나님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함부로 말하고 가볍게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가볍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함부로 처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가볍게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적당히 넘기겠습니까?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겠습니까? 삶과 지옥의, 삶과 죽음이 분명할 수 있는 것은 천국과 불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분명할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깃발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바로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 많이 한다. 천국을 보았냐? 당신이 천국을 보았냐? 여러분, 천국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사무실에 근무하는데 두 사람이 테이블을 마주하고 근무합니다. 그런데 성립교회 성도들 중에 천국에 확신 있는 성도의 이 일을 대하는 자세나 직장 상사나 부하 직원이나 동료를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하느님 앞에 신실하고 이웃들에게 정직하고 일을 대할 때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직장 생활합니다. 사명으로 직장 생활합니다. 그런데 천국이 없다고 믿는 사람 함부로 일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을 하고 사람이 보면 일하고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거기서 일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10년, 20년을 평생 직장 동료로 일하지만 천국을 믿는 사람과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예수 천국이 이루어진 부부의 생활이 다릅니다. 교육이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시간 쓰는 거, 돈 쓰는 게 다 다릅니다. 천국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부정한다고 내일이 없는 게 아닌 것처럼, 내년을 부정한다고 내년이 없는 게 아닌 것처럼, 내세를 부정한다 해서 내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 다 썩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육체의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합니까? 좋은 걸 먹고 좋은 잠자리를 하고 좋은 걸 구경하고.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에 화장터에서 나오는 유구를 보면 한 줌의 재가 돼서 나옵니다. 한 줌의 재가 될 것을 위하여 그렇게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인생을 거기다 올인하며 살아가.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이야. 썩으면 없어질 육체인데.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보이지 않은 영원한 것, 약속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소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의 장막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장막 70년, 80년, 100세 인생을 할지라도 100년을 1000년을 하루 같은 나그네 길 육체의 장막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혼의 장막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손으로 지은 장막이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나라 하늘에 손으로 지은 영원한 장막이 있습니다. 썩어질 손으로 지은 장막이 있는 것처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장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죽을 때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돌아갔다는 것입니까? 그가 온 곳으로 난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 밀레메 성자 슈바이처는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그런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의 삶과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4개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음악 박사, 의학 박사.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하면서 나은 사람 보란 듯이 그렇게 폼생폼사하고 멋지게 폼나게 엔조이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나설 이야기를 듣고 그는 자기 주변을 다 정리하고 밀린 원주민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사명을 위하여 자기 생애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말씀은 지금 현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과 직결되어집니다. 유엔에서 2000년대 초반에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를 비교해 봤는데 경제적인 척도를 가지고 비교한 게 아니라 비경제적인 요인, 그중에 종교적인 요인이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를 만드는 결정적인 그런 이유가 됐다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연행 연구원들이 부유한 선진국가들과 가난한 후진국가들을 비교해 봤는데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가난할까? 천연자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이 넘쳐도 가난하게 사는 나라가 많다는 거예요. 인구가 많아도 가난하게 사는 나라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와 가난한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가 그 종교, 인간의 의식, 사상, 신념, 체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연구의 결과가 뭐냐? 지옥의 존재를 믿는 나라일수록 부패 정도가 약하고 부패 질서가 낮은 나라일수록 1인당 국민 소득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민을 보니까 미국 국민의 약 60% 가까운 사람들이 지옥의 존재를 믿었는데 지옥이 있음을 아니까 부정부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회를 보면 그냥 함부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부정부패도 상관없어요. 빼앗고 약탈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천국 지옥이 아니라 KDI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부정부패가 사라지면 그 해의 경제 성장률을 1%로 올릴 수가 있다. 부정만 안 해도 1%로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은 우리 현실의 삶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세상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지위를 가지고 있고 명성을 쌓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재물이 넘칩니다. 날마다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벌입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가수들, 무희들을 불러다가 각종 산의 진미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흥청만청 진탕 마시고 먹고 놀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이웃에 나사로라고 하는 가난한 자가 있는데 병이 들고 가난합니다. 이웃도 없고 형제도 가족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 나사로 형편을 알면서도 아무런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낙원의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그 지옥 음부의 고통에 떨어진 이후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간구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극렬한 불무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부자가 자기 집 문 앞에서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개들이 헌들을 핥고 있었던 나사로의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외면했고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부자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지위도 명성도 성공도 건강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웃이 없습니다. 사명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내세 소망이 없습니다. 영생도 없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부자의 인생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이 세상의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자는 가진 돈 가지고 그 다음 세상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자기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심판대에 올라가는 그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집을 살 수가 있지만 행복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가 있는데 평안한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불면증 때문에 정신과를 갔다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수면제 처방을 해주는데 가서 보니까 꽤 젊은 아이들이 정신과에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정신과에 많이 온지 모르겠어요. 잠자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침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평안한 잠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음식을 사도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위스키 한 잔에 몇천만 원짜리 위스키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빈병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파는 위스키가 있다요. 그런데 그런 위스키를 마셔도 건강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살 수 없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그 많은 돈 가지고 자기 생명 5분을 연장시킨 적이 있습니까? 1분 만이라도 눈을 떠본 적이 있습니까? 반면에 나사로는 가난하고 병들어 있습니다. 돌볼 가족이 없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사로 곁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보다 위로하십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내세에 소망이 있고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는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 같은 곳을 만드십니까? 지옥 없이 다 천국 보내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원래 지옥은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마약 사범을 감옥에 넣어주지 않고 그냥 활개를 치게 하는 나라, 멕시코 같은 나라나 저 남미 같은 나라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면 감옥에 격리 조치를 해야죠. 유영철이나 아니면 지존바 같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일상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면 감옥에 격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어떤 것이냐?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격리하기 위한 곳입니다. 영원한 감옥, 이것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지옥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쓴 경우가 쉬운 4번 정도 나옵니다. 영원한 불, 영원한 멸망, 바깥 어두운 곳, 불못, 바닥이 없는 구덩이 등등으로 지옥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옥이 어떤 곳일까? 성경은 고통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자가 고민하여 그랬는데, 고민했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아주 극렬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옥 형벌의 고통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을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2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독에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꺼지지 않는 불, 타오르는 불. 그런데 불이 상체기를 내면 상체기에 소금을 치면 염증의 고통이 몇 배가 됩니다. 그러니 고통이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지는 꺼지지 않는 고통, 이곳으로 가득한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내일의 희망이 사라진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일이 없고 계획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내일의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송할 만한 가능성, 일말의 희망이 없는 절망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지옥까지 사는 이유가 뭐냐? 무의미, 무감각, 무목적, 무책임. 세상은 고통을 당하는데 나는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내가 수만 가지 일을 했는데 아무 의미를 못 느낍니다. 그게 지옥 같은 인생입니다.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인생에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내일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가치를 못 느낍니다. 그게 지옥 같은 인생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이하를 보니까 누가 이 지옥불에 던져지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당하리라. 짐승, 원수 마귀와
거짓된 선지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8절을 보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데 천국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독일의 이민 한인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그 투병 중에 꿈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천국에 그가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데 본인이 목회했던 교회 성도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손을 꼽아 헤아릴 정도의 성도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왜 이렇게 적은 극소수만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교인 만들지 말고 알고 신자를 만들어라. 병원 갔다고 다 병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학교 다녔다고 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녔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인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냥 마음의 평안 위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신자로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지옥은 우주의 블랙홀과도 같습니다. 우주에 별들의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별들이 수명을 다하면 소멸하면 유성이 됩니다. 그러면 또 돌아다니는 유성이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주의 쓰레기장, 블랙홀입니다. 엄청난 크고 작은 별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죄악을 다 쓸어 담는 죄악에 대한 쓰레기장입니다. 죄를 거기다 다 버리는 곳입니다. 마치 자석이 철을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큰 철이든지 작은 철이든지 빨아들이는 것처럼 죄는 적은 죄든지 큰 죄든지 지옥을 통하여 다 삼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쓸어 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은 시간이 중단된 곳입니다. 단절된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을 보니까 너와 나사로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건너가자 하여도 건널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건널 수 없는 이 구렁텅이가 가로막혔다는 거예요. 나사로와 단절된 곳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곳입니다. 완전한 단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족 간에도 단절하고 형제 간에 단절하고 의절하고 살면 그게 지옥입니다. 모든 교제와 관계가 파괴되는 곳,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충분히 지옥 같은 현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옥은 무질서로 가득한 곳입니다. 원래 위치에 있어야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만물을 만드시고 인생들의 위치를 다 정해 주셨습니다. 해는 해의 위치가 있고 달은 달의 위치가 있고 별들은 별들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바뀌면 그게 무질서고 그게 케이오스, 혼돈이고 그게 지옥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위치가 있고 자식은 자식의 위치가 있습니다. 이게 깨지면, 질서가 망가지면 그게 케이오스, 혼돈이고 그게 지옥입니다. 교회도 목자는 목회자의 위치가 있고 성도는 성도의 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위치를 잃어버리면, 무질서한 상태가 되면 그게 생지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는 지도자의 위치가 있고 국민은 국민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혼돈되면 얼마나 끌어내립니까? 지도자를 국민이 세웠는데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 무질서,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막 불지르는 거, 그 자체가 케이오스, 혼돈이고 그게 지옥과도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화평케 만드십니다. 질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낙원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주에는 많은 별들이 있는데 뜨거운 불구덩이 같은 별들이 많습니다.
태양은 표면 온도가 5,000도가 넘는 별입니다. 철을 용해하는 온도가 포항제철에서 1,500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쇠를 녹일 수 있는 그 뜨거운 그 온도보다 태양은 표면 자체가 5,000도가 넘습니다. 수억 년 동안의 태양은 지금도 우주 안에 또 우주 안에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금성은 표면 온도가 650도가 넘습니다. 만약에 태양 전체를 지옥으로 쓴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그 지옥의 존재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 안에는 이런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존재합니다.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회개하고 싶지만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후회하고 싶지만 후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것일까? 천국은 참된 안식과 평안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져서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저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지금까지 이전의 하늘과 이 땅은 다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눈부신 영광, 눈부신 빛 가운데 있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 낙원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세상의 어떤 나라, 어떤 도시에서도 볼 수 없었던 하느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가장 사모하고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남편을 사모함같이 예비된 아름다운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내가 모든 눈물을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러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눈물 주님이 다 닦아주십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당했던 눈물, 복음 때문에 당했던 억울한 눈물들, 주의 교회와 더불어 함께했던 그 성도들의 헌신의 아름답고 소중한 은밀한 수고들을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곡하는 것이나 또한 아픈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가졌던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들, 육체의 병, 육체의 상처들 다 씻어주시고 썩을 것이 아닌 썩지 않은 영원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몸을 입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영국에 우리가 갔다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국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영국에 지금 주지원들도 나가 있고 우리 가족들 중에도 거기 사는 사람도 있고 대한민국 이 교포들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 그 증인들을 통해 알 수가 있고 영상도 있고 기록도 있고 사진도 있고 수많은 글들도 있어요. 천국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앞서간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음을 통하여 산자의 반열의 부활에 참여하여 먼저 가 있는 성도들, 천국에 대한 기록들, 증언들, 그 사진처럼 영상처럼 분명한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 안에 성경을 통하여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 영국으로 가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육로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하늘길로 가든지. 마찬가지 천국에도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이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는 것처럼 천국 백성의 시민권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믿음 안에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태극기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태극기가 일장기를 걸어놓는다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면 십자가 깃발을, 의의 깃발을 꽂고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천국 백성인데 그 가정이나 일터나 또한 몸된 교회 안에 죄악의 깃발을 올리고 산다면, 이 죄의 깃발을 흔들고 누리고 즐기며 살아간다면 이상한 성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따라서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천국의 말을 하고 감사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축복하는 말. 세상은 입만 열면 의심하고 입만 열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의 말은 안 합니다. 천국 백성은 살리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나를 내 마음 가운데 친히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전능하신 주의 말씀 안에 다스림받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